이어서 계속해서 가난한 성도를 위한 헌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또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우리의 사랑의 실천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을 하게 하셨는데요. 헌금은 구약에서부터 있었고 또 첫 번째 가장 나타나는 헌금이 그 제사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뒤에 곧바로 타락하여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 사람들에게 열어놓으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것이 바로 제사인데, 이 제사할 때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자기의 헌금을, 자기의 헌물을 가지고, 희생 제사물이죠, 그거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는데, 그 아벨의 제사는 어린 양으로서 드리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다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처음에 드렸던 이 희생 제물로서의 제물, 또 어떠한 가치가 있는 이러한 헌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의 하나님께 열어놓으신 방법이었고, 그 후에도 아마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또 다른 대표적인 예가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가 그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죠. 그들이 방주에 탔던 많은 짐승들이 있는데 그 짐승들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로서 그렇게 귀하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린 것도 다 그게 어떤 것입니까? 헌신이고 자기를 바치는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브라함 시대에 왔을 때 아브라함의 그돌라오멜의 5개의 연맹체와 전쟁을 벌이고 정말 318명의 군사로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승리를 했죠. 야간에 급습 작전을 또한 펼쳐서 그돌라오멜 군대를 이긴 뒤에 돌아왔을 때 그를 맞이한 멜기세덱 앞에서 아브라함은 11조를 하나님 앞에, 그들의 전리품 중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이 뭡니까?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전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없었었는데,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멜기세덱이 가르쳐 준 것은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11조를 드렸고, 두 번째로는 이 승리가 아브라함의 지혜와 지략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승리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승리의 근본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그 의미로서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11조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온 천지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것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주인이시고 공급자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11조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의 승리를 주시는 분,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11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멜기세덱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10분의 1을 드렸던 것이죠. 그러나 11조는, 그 당시에 11조는 아브라함이 어떠한 특별한 일이 있었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지 늘상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그 11조가 이제 어디로 이어집니까? 400년 뒤에 모세 때로 이어집니다. 모세 때로 이어졌을 때는 성경에 기록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또 감사를 드리도록, 그래서 1년에 3차례 감사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6월절에 하나님 앞에 보리 추수를 하고서 보리를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감사 헌금 드리고,
또 오순절 날에는 밀추수를 한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먹을 양식 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초막절에는 과일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수장절로서 감사절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감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또 감사의 헌금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11조를 율법으로 규정하여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의무적으로 하게 했습니다. 그전에는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고백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였는데 이것이 의무화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의무. 그렇다면 왜 그전에는 그것이 의무가 아니라 단순한 믿음의 고백으로서 본인이 드릴 수 있을 때 드리는 것이었다가 이제 모세 때에는 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연한 의무로서 나왔는가? 그것은 바로 그 전에는 교회라는 것이라든지 신앙 공동체라는 어떤 공동체적인 개념이 없었고,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라든지 이러한 그 레위인과 같은 어떠한 그 전임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형편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거였지만,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되어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신앙 공동체로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러한 그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임금은 하나님이시고 인간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스라엘을 신앙으로 잘 이끄는 목자로서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이 개념이 이스라엘의 어떤 새로운 이 공동체로 형성되면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위하여 전적으로 풀타임으로 봉사할 사람들이 그때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이고, 그 레위인 안에서 제사장들이 생겨났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 해줬어요? 이제 땅을 분배를 해줍니다. 가나안에서 12지파가 있었는데 그 11지파에게는 다 땅을 분배해 주지만 한 지파, 바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공급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레위 지파는 뭐를 하라고요? 성전을 봉사하면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위하여서 그들이 끊임없이 상번제로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또 그들에게 성경 공부를 시키고 믿음이 그들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신앙적 봉사의 직무를 위하여 그들을 선택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구별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떼어놨어요. 그리고 세상 일 하지 말고 바로 성전 일만 하면서 성전에서 나오는 것으로 너희들에게 먹고 살아라. 그것은 이스라엘의 11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를 통해서 그들이 성전의 일을 봉사하는 모든 직무에 그 일들을 살해하는 것이고, 또 그것으로 그 11조로 일반 백성들을 구제하고, 또 그 11조를 통해서 성전을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이게 세 가지를 위하여 11조와 그다음에 기타 헌금, 헌물들을,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 구제 헌금을 또 하게 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사회복지라든지 또는 신앙생활을 위한 전적 헌신이라든지 또 그 성전을 위한 어떠한 그 운영비로 이러한 일들을 하게 해서 헌금이 세워지게 되었는데, 헌금이 세워지게 된 그러한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거 가지고 뭐 불타는 냄새, 고기 굽는 냄새 좋아해가지고 막 희생제물 바치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뭐 돈이 부족해서 주머니에 챙기려고 하고 그런 것이 아니었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위한 거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는 자기 신앙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 그리고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택했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무슨 뭐 농사 잘 지으라고, 아니면 뭐 착한 일을 하면서 살으라고, 그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예배하는 백성이 되라는 거였었어요.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이 그러한 족속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존재로 이스라엘을 택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들에게 축복이 내려지고, 그 축복을 누구에게 전하라고요? 세상 열방에게 전하라고.
그래서 이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축복의 통로라는 것이 바로 어떠한 존재입니까? 그 통로는 뭐냐? 그 예배하는 존재.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에 가득할 뿐만 아니라 그 가득한 그 은혜를 통하여 어두운 가운데 있는 많은 이방 족속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저렇게 잘 되고 있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계시구나.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서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일반 백성들은 땅도 농사도 지어야 되죠. 목축업도 해야 되죠. 각종 상업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느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전적인 헌신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레위 족속을 하나를 선택을 해서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든 부분들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직분으로서 하나님의 직분자를 세워서 그 일들을 대신해서 감당하도록 그 일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한 11조 그리고 또 감사헌금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하라고. 그래서 우리 그 신약성경에도 보면은 제단에서 일하는 자는 제단에서 나오는 것을 먹는다라고 했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이 제단을 섬기는 자들에게 그 제단으로부터 충만하게 풍성하게 그 걱정 없이 나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든든하게 세우고 올바르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는 그러한 이 일들을 위해서 이러한 뭐가 필요한 거였었어요? 재정이 필요한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서 규정하여서 이렇게 마련해 준 것이 바로 11조와 감사헌금과 그 다음에 구제헌금, 오늘 특별히 여기에 연보하는 구제헌금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이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다시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 당시에 회당이 세워지고 회당이 세워질 때 어떻게 회당이 운영이 됩니까? 이 성인 남자 10명 이상이 모이면 회당 하나가 생기는데 왜 10명 이상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바로 11조를 통해서 그 회당이 어떻게 되도록요? 운영이 되도록. 그래서 이 회당이 운영이 되면서 이스라엘의 그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러한 그 삶에 있어서 그들의 신앙을 돕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그들을 축복하는 그 직분으로서의 기도를 하고 하는 회당장 그를 또 서포트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이 계속 흘러가도록 해야 되기에 그렇게 회당의 직무도 이스라엘 바깥에서 이어져 내려왔던 것이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오시고 예수님 당시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썩어져 버린 그런 그 성전 생활 그러다가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성전이 사라졌죠. 그러나 이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가 생겼습니까? 교회가 생기게 된 것이죠. 교회가 생기면서 이 교회의 초기에는 여러분 11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교회의 초기의 생활. 교회 초기의 생활에는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에 11조라고 하는 특별한 어떠한 것들이 구약에서 11조와 헌물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죠. 그러나 교회 초기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다 뭐였으니까요. 거기에는 목사님도 없고 신학교도 없고 또 집사님이라든지 이러한 직분자들도 이제 겨우 몇몇 있는 것이고 풀타임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의 신앙에 대하여 전적으로 그 일에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직도 없었고 마치 언제처럼요. 마치 아브라함 때처럼 그냥 몇몇 사람들이 가정에서 모여서 그렇게 시작됐잖아요. 몇몇 사람들이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여기도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러나 그 삶에 있어서 이 많은 구제와 또 여러 가지 필요한 뭐 운영하는 것들을 위해서는 그 구약 성경 구약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헌금은 드렸지만은 그러나 11조라고 하는 어떤 개념이 이제는 이스라엘 크리스찬들 안에서는 사라졌어요. 누구에게 왜 사라졌는가 하면요. 이 11조를 어디다 드려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죠. 어디다 드려야 될지. 그렇다고 성전에 드리겠습니까? 이제 성전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이 되어졌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성전은 이미 파괴되었고
또 예수님 당시에 그 이후에 성전이 있었을 당시에도 크리스천 성도들이 성전에다가 11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미 성전은 이미 시대가 지나간 것이고 그것이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다가 성전에다가 11조를 하거나 헌금을 한다는 것은 마치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돼버린 거죠. 예수님이 여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가 있는데 그러나 그 당시에는 가정교회로서 목회자도 아니고 그냥 평신도들끼리 모여있는 어떠한 이런 것이었죠. 그러나 그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수를 통해서 사도권이 흘러내려갔지만 그 당시까지는 아직까지는 일반 이제 교회로서 대신에 전도자들이 있고 또 사역자들이 사도 바울처럼 사역자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그들을 서포트하고 또 전도자들이 오면 그들을 받아주기 위해서 어떤 일정의 헌금들을 하였지만은 규정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아브라함 때처럼 그냥 이 자유롭게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교회가 점점점 성장하고 이제 사도들의 어떤 안수를 통해서 또 다른 이제 사람들이 길러지고 그러면서 디모데와 같은 어떤 뭐예요? 이제 풀타임 사역자로서 풀타임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러한 필요가 당연히 있어져야 됐죠. 그리고 교회 건물도 생기고 그리고 건물을 운영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고 또 풀타임 사역자로서 성도들을 돌보고 마치 누구처럼요. 구약 시대에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그 일들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때가 되어진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구약 성경에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옛날에는 어디였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그 피지컬한 이 땅에 있는 나라였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개념이 어떠한 하나의 어떠한 종족이라든지 어떠한 국가의 형태로서의 어떠한 한 지역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치하시는 나라. 이것은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죠. 그래서 누굽니까?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네가 임금이냐? 네가 왕이냐? 그렇게 물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나라는 어디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요? 이 땅에 있는 어떠한 뭐 한국, 일본, 뭐 영국 이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이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온 세계에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다시 말하면 교회 자체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가 있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로서 거기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이는 하나님 나라로서의 어떤 개념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로서의 개념이죠. 그러면서 교회가 생겨나고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권이 이어져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는가? 하나님께 사도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의 믿는 도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사도이신 예수님이라고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는데 이 사도라는 뜻이 뭡니까? 보내심을 받았다. 보내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이죠. 그 얘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안수되어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라는 뜻이 이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의 대제사장이라든지 이러한 그 제사장들 세울 때 기름 부어 안수하여 기름 붓거든요. 관유를 붓고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것이 대제사장으로서 안수받고 기름 부음 받아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것이 지금 구약 성경의 제사장의 어떤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져서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제사장이 되어서 참 대제사장이 되어서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참 대제사장이 이제 누구에게 안수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로 세우신 거예요. 그들에게 안수하여서 예수님도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해서 이게 이제부터 어떤 직분이 되는 겁니까? 영적 직분이 되는 것이고 영원한 직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서 있었던 그 내용이 그러한 내용이에요. 이 세상적인 그런 율법의 직분도 이렇게 영광스럽은데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늘의 직분, 영적 직분 그런 것이 얼마나 더 아름다운 직분이냐. 이거는 영원한 직분이다 하면서
3장에 그런 얘기가 있죠.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을 못하였거든. 하물며 3장 8절에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하신 말씀처럼 이 의의 직분으로서 뭐가 생기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교회의 직분이 생기고, 그 당시 초대교회 때는 교회가 너무나 작아가지고 그렇게 작은 교회 단위였지만은 이제 점점점 교회가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교회가 규모를 갖게 되고 어떠한 조직을 갖게 되면서 이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직분이 이제 교회를 통하여 흘러가는 것이고, 진짜 하나님 나라가, 진짜 하나님의 통치하는 성령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교회를 통하여서 점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구약에 있었던 그러한 그 개념이 이제 신약으로 실제로 영적 직분으로서 와서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가면서 교회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고, 이 교회가 교회를 운영하고 성도들을 올바르게 섬기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에 전적 풀타임 사역자로서 목회자가 생기는데, 이 목회자는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름 부어 이 땅에 안수하여 보내시고, 예수님은 그 속사도 제자들을 사도로 세워서 다 안수해 가지고 그들을 파송하시고, 그러한 그 안수가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에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져 내려왔던 것처럼 예수께서 주신 안수가 그 다음으로 계속해서 제자들 하면서 교회가 하나의 어떠한 이제 규모를 갖추고 제도를 갖추면서 이 안수받은 사람들이 뭐가 되는 겁니까? 목사가 되는 것이죠. 안수받은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또 신약 성경에 또 다른 안수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안수 집사님, 장로님이 되는 거. 그래서 두 가지의 안수로서 하나는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어떠한 그러한 평신도로서의 그런 직분이 있는가 하면은, 그것은 이 목회자가 안수받은 목회자가 교회를 위해서 또 본인이 안수하여 생기는 교회를 위한 직분이고, 또 우주적인 어떤 차원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교회 전체를 위하여 영적 직분으로서 주신 안수는 또 안수로서 이제 목회자를 통해서 계속 흘러나오면서 어디까지 온 겁니까? 오늘날까지 온 것이고, 그 이스라엘의 이 피지컬한 이 땅으로서의 개념이 하나님 나라로서의 개념으로서 그러한 그 실제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더 리얼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서 오늘날 온 교회가 있는 것이고, 이 교회를 위하여 또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에서부터 허락하셨던 것처럼 그 교회를 위한 전체적인 전적 직분자들을 위하여 또한 11조라든지 또 교회 운영이라든지 성도들을 위한 구제와 봉사라든지 또 선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하여 성도들은 당연히 우리가 11조와 구제와 이런 헌금들이 교회에서 이제 이 하나님 나라를 계속 세워나가는 데에 헌신되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들, 여기에서는 지금 고린도후서에서는 지금 11조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헌금이 도대체 무언가, 헌금이 어떠한 것인가,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13절에 보면은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1절에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 그들은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회겠죠. 예, 또 그 이외에 여러 교회들이 헌금하는 교회들도 감사함으로 헌금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고린도후서에서의 연보는 지금 구제헌금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헌금. 이 구제를 하는 것들이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 교회가 무너지기 직전이고 성도들이 다 어렵기 때문에 그들을 구제하여서 이렇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12절에 보면 직무가 있어요. 이 봉사의 직무. 이게 뭡니까? 이 너그러운 연보, 헌금을 하는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하면서 13절 보면은 이제 고린도 교회의 구제가 도대체 뭔가,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그것이 무언가에 대해서 말해요.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헌금하는 사람들의 신앙적 태도입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헌신하는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무엇을 고백하는 것인가. 주일헌금이든지 감사헌금이든지 11조든지 교회 또 각 교회마다 또 건축헌금도 하는 데도 있고요. 여러 가지 헌금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선교헌금이든지. 예, 이러한 것들이 교회의 필요와 또 사역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갈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뭐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복음의 말씀과 주님의 명령에 복종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첫 번째 신앙 고백이죠. 우리가 믿으면서 이런 고백 없이 만약에 헌금 안 해도 돼, 어디 그런 거 하라는 게 있어, 이러면서 그렇다라면은 이 말씀을 보면은 그게 뭡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실히 믿고 있다는 뜻입니까? 그런 거 하지 않으면서 복종하고 있는 것입니까? 말로만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 않겠어요? 그래서 헌금의 첫 번째 뜻이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요,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것은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는 외적 증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내가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외적인 증거로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라고 오늘 드리는 것으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섬긴다라는 것이 뭡니까? 섬긴다는 것이 뭐냐면요, 여기서는 코이노니아스라는 뜻이에요. 코이노니아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성도의 교제, 교회의 통일성.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코이노니아, 서로 교제할 때 어떤 사람과 교제를 하게 됩니까? 마음이 맞는 사람, 같은 사람과 교제를 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으로서 어쨌든 연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내 믿음이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어떠한 그러한 마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14절에 보면은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하면서, 결국 이러한 그 헌금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루살렘 교회, 또 어려워진 그런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고, 또 그들도 이 자기에게 헌금했던 이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들이 더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서로 뭐가 되는 겁니까? 영적 교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연보 또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를 오늘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매주마다 드리는 작은 헌금일지라도 나는 어떤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가, 내가 이러한 것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드리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제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그 당시에 더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여서 안타까이 여기는 사람도 있고요.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면서 그렇게 각 교회들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모교회가 된 거죠. 이 교회가 있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된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야 된다 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헌금을 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헌금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더 든든하게 세우고, 또 성도들로 하여금 이러한 그 하나님 말씀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선교라든지 이런 교회로서의 사명을 하나님 앞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 드리는, 예수님의 몸을 위하여 드리는 헌금이 바로 오늘날의 헌금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에 시간을 드리고 또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전체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삶, 그리고 우리 자신만, 우리 교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른 이웃 교회와 또 다른 성도들, 또 전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큰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서 우리가 늘 기도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